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라고 있어요. 현대 사회 속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아이들에 관한 그런 지수인데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이 IQ가 좀 높기를 원했죠. 부모들이. 똑똑한 아이로 IQ 높은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지능이 높은 애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좀 변하면서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EQ는 감성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EQ가 사람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을 IQ 중심에서 이제는 EQ 중심으로 부모들이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EQ 중심으로 키워가다가 이제는 SQ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리가 좀 울리나요? 네. SQ가 나왔습니다. SQ가 뭐냐면 사회성 지수예요. 사회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SQ가 높아야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SQ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SQ도 아니고 역경지수라고 하는 AQ가 나왔어요. 역경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자녀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그리고 부모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이런 지수가 나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경지수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토츠는 IQ나 EQ, SQ보다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려는 이 역경지수 AQ가 얼마나 되십니까? 역경지수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역사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부러울 게 없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인생 살기가 어렵고 인생이 다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는 하루에 수백만 번 자신을 부딪혀서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웅장한 바위들은 수백 년 동안 파도와 싸우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해안가의 절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 이것은요, 도전과 응전의 모음집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전하였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에 맞선 기록, 그것이 역사다. 제가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교회 40년사를 발간했더라고요.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4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40년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발간했어요. 발자취들을 쫙 하는데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역사는 위기에 맞선 기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큰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역사의 기록들은 대부분 다 큰 어려움과 부딪혔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기록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12척으로 일본 배 330척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역경에 부딪혀서 그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장석주라는 시인이 그의 시였던 대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발음들이 좀 어려워요. 여기 발음들이.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읽는데 분위기가 안 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추를 상상하면서, 이 가을에 대추를 수확하잖아요. 그 조그만 대추 하나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대추,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인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추가 연글 때 있잖아요. 한 알의 대추도 여름 태풍 몇 개가 지나가야 두세 개의 태풍을 견뎌내야 대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의 그 심한 장마철에 몇 개의 번개를 지나쳐야 대추가 있는 것이고요. 땡볕이 한 달 내내 들어가야 대추가 있는 것이고, 어두운 초승달의 밤이 지나가야 그 조그만 대추 한 알도 그 세상의 풍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쌀알, 오늘도 밥을 먹게 될 텐데 그 조그만 쌀알도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쌀알 한 톨에도요, 지난 여름 속에 수많은 비바람이 담겨 있고요, 폭풍우가 담겨 있고,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 작은 쌀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뜨거운 햇볕과 폭풍우와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도 밀려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아파하는 것,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합리적으로 인생을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인생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숙고하고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적인 선택 속에서 고난을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둘의 종이었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이성적인 선택이었는데 이 옳은 선택이, 이 합리적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인생의 역경을 만들어내고 인생의 난장판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16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오늘 보면 바로 앞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뒷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너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 이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체험을 했던 이 두 15장 17장 사이에 16장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맥이죠. 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에서 믿음의 모습, 중요한 영적인 체험, 17장에서도 믿음의 모습, 중요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15장, 17장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상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레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깊은 고민 끝에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원망에 담겨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자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들어버려요. 좀 뭔가 내가 그래도 돼? 어떻게 그러니?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진짜 섭섭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일단 아브라함은 한 여자에게 한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배려를 해주면, 또 사례가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배려해 준 거 아닙니까? 배려를 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면서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일 필요가 있고요.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과 이성적 그리고 합법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영적인 선택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갖게 되는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선택이고 영적인 선택이지 않는다면 그 대가가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언을 할 때도요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지금 쉽게 말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한 거 아닙니까? 대를 잇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대를 잇지 못하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조언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희생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희생하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집안을 위해, 가정을 위해 뭔가를 희생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남편에게 첩을 들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례는 상당히 고무되고요, 자기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라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조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언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와가 아담에게 조언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죠. 하와가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생각 없이 받아 먹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조언할 기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할 일이 많습니까?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많이 하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조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계속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난장판이 됩니다. 가정의 불화로 번지고요, 두 여인의 마음에 한을 품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75세 언약을 받고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조급해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조급해하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나,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늘 조급하는데요,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조급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헷갈린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사례도 잘못된 조언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조언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잉태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참 쉽게 이루어져요. 금방금방 성취가 되죠. 가시적인 성취들이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더디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참 느리다,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갈이 금방 잉태했습니다. 사례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하갈은 금방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됩니까? 16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자 사례가 분노하기 시작하죠. 16장 5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사례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사례가 하고 있는 이 말도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첩을 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후에 그 여인이 잉태하기를 원했잖아요. 잉태하는 것을 사례가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막상 잉태하게 되니까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남편 바가지 긁는 겁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도장 찍자라는 말이에요. 이혼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골치가 아파지죠. 아내가 이혼하자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사라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아브라함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하갈의 남편이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무책임함을 두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도 무책임한 남편이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씨가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씨인데 14장을 보시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군인도 아니고 4개국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정에서 길르고 훈련한 자 318명과 함께 이 4개국 연합군과 용기 있게 맞서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용기 있고 책임 있는 모습을, 늠름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용맹하고 담대하고 멋진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다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중인격자밖에 안 됩니까? 저는 한 5중인격자는 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또 목회하는 저의 모습과 가정에서 저의 모습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말하기는 좀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밖에서 보이는 용맹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가정에서 무책임하게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거래처와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아내와의 약속은 밥 먹듯이 파기하고 안 지키는 모습. 거래처와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자녀들과의 약속은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가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멸시했대요?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이요, 잉태한 것 때문에 학대받은 게 아니에요. 잉태함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잉태한 것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잉태한 것 가지고 욕하지 않아요. 잉태해서 교만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 때문에 속 좁게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 얻은 것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 때 그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하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라의 종입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여종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이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인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참 무섭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이제 한을 품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데요. 여기서 학대하였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 그 학대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혹독하게 하갈을 몰아 학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쫓아낸 게 아니라 하갈 스스로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6장 6절까지 사레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난장판.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이런 인생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닭장을 보면요,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닭이 그 발을 밟으면, 이게 닭다리로 발을 밟으면 닭 발이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발을 밟으면 발자국이 막 생겨요. 근데 여러 명이 아니죠. 여러 마리의 닭이 그 모래 사장을 막 걸어 다니면 이게 어느 길로 왔다 어느 길로 가는지 이 길이 난장판이 되죠. 추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됩니다. 마치 그런 발자국처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오히려 미련한 생각이 되어서 이토록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6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생각했든지 간에 상당히 어수선한 난장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런 난장판들이 만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제대로 끼워 맞춰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끼워 맞춰 주시는 것은요, 늘 똑같아요. 고난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보다 나를 더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보다 나를 더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걸 돌아가시게 하는 게, 다른 방법으로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죠. 여러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여종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약속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시겠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갈도 이렇게 살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살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갈도 살펴주시는데 우리라고 안 살펴주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술이라는 지역이 어디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애굽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 하갈이 애굽의 여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도망가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고향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임신한 여인을 떠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짐승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홀몸으로 오게 하셨는가? 이겁니다. 떠나기 전에 알려주시지, 왜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후회되기 시작했을 때, 배고프고 추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술 가운데 나타나신, 이 술이라는 지역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 사랑한다고 나를 품을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이 얼마나 사례를 원망했겠으며 아브라함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 비열한 남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임신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배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겠죠. 만삭의 시기였을 겁니다. 홀몸도 아닌데 광야에서 혼자 이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제 눈앞에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갈은 분명히 원망으로 떠난 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후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대를 못 이겨서 집을 떠나는데 도망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가 더 나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지 않은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 하갈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했죠. 먹지 못하죠. 마시지 못하죠. 위험을 직면하죠. 원망으로 시작해서 출발한 길인데 이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로소 집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타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나타나신들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하갈에 대한 미움과 사레에 대한 미움과 아브라함에 대한 미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외롭고 추운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의 음성이 기가 막혀요.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떠나기 전에 그 순간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제 더 이상 사레의 여종 하기 싫어요. 저 떠날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기까지 온 것이 조금 후회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라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닙니다. 하갈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은요. 너의 현재의 모습은 너의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으며 너의 현재의 지금 그 모습은 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갈에게 하나님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알 수 없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은요. 역사적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례의 해석은 하갈의 해석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이 광야의 위기는 어떻게 왔다고 해석한 거예요? 사례의 학대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하다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후회하면서 그 일이 이 하갈에게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하갈이 보게 된 겁니다. 새로운 방면으로 지금의 사실을 하갈이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씨에 대해서 하갈이 너무 과신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라에게 너무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갈이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과신하고 자신이 과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갈의 뱃속에 있는 씨와 같이 내가 과신하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것을 하갈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더 크게 잘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의 진원지다. 결국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갈은 어느 길로 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갈에게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요.
하갈아, 너 애굽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는 것을 하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8절을 보면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사람한테로 가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례를 피하면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고 그 또 다른 사례가 또 학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복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 불렀던, 힘들 때마다 즐겨 부르는 노래 한 곡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이 노래 아십니까? 전 이 곡이 복음성가 같아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색하네요. 네. 이 노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 노래, 이 가사가 아니라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난 째째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내 탓이다라고 해석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돼서 내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째째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나의 과거의 선택이 결과이다. 합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한계고 내 그릇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째째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 더 책임이 많고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거 따지는 거 어린어예 같은 겁니다. 내가 문제의 진원지다. 결국 내 탓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드디어 고난에 직면합니다. 학대했던 사라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하갈은 또 위기를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24장에 보시면. 그러나 하갈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약속의 자손 이삭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무엇입니까? 하갈의 그릇이 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당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점. 하나님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무당은 부적으로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굿해가지고요. 부적 사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돼요. 놀랍습니다. 무당이 예언한 대로 돼요. 놀라워요. 굿 2천만 원짜리 하면 3천만 원짜리 내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문제보다 키우세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맞설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나를 키워가세요. 그래서 무당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럼 또 무당 찾게 돼요. 그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또 3천에서 4천으로 올라갑니다. 부적값도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으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그렇게 위기를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점점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죠. 근데 목사로서 하루하루 이게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저 성도가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여러분, 목사 눈치 엄청 봅니다. 여러분 눈치. 제가 여러분 눈치 좀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점점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성장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가는 것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 고난의 현장에 직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역사, 또 문제가 와도 째째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인생은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비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도 그 일이 결국 난장판에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비참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도망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직면하는 것, 이 고난과 당당히 맞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내가 커집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때문이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째째하게 해석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 내는 사람, 그런 하갈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 곁에 힘이 되시고 능력 되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째째하게 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